2020년 8월 30일 주일 비대면 영상 설교를 시작합니다. 예배당에서 할 수 없어 사택에서 스크린 없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경을 앞에 펴놓고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순서를 생략하고 말씀 중심으로 오늘 예배가 드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마음 자세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며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지만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올 수 없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앙망하며 이 시간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사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저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제사함 받은 감격과 기쁨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전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시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한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2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3면 구약성경 1183면에 있는 에스겔 22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2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새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새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놓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성경은 고통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휘몰아쳐 덮치는 폭풍에 비유하기도 하고 생사를 걸고 싸워야만 하는 전투에 비유합니다. 피를 쏟으며 생명을 잇태하는 산고에 비유하기도 하고 다투어 질투하는 경주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한 새를 녹이는 뜨거운 풀무불에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들을 연단하는 풀무불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구촌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팬데믹 시대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폭풍 시대, 전투 시대, 산고 시대, 풀무불 시대라 할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 고용인이나 피고용인, 국가나 국민, 각 나라와 전 세계는 바로 풀무불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만나지 못하는 풀무불 시대, 가족과 가족이 이별되는 풀무불 시대, 국가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풀무불 시대, 개인적 또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지방과 지방, 심지어 국가와 국가 간의 왕래가 단절된 풀무불 시대라 할 것입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자가 폭등하고 생필품이 바닥이 나고 병원 환자 수용 능력의 한계에 도달한 급박한 풀무불 시대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고난의 대명사라 하면 욥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욥기 7장에서만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욥기에서는 인생을 전쟁, 풍꾼의 날, 종의 고역, 곤고, 수고로운 밤, 한 호흡 같은 내 생명, 내 마음의 아픔, 내 영혼의 괴로움, 숨이 막히는 마음 등등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의 각 나라들은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혼이 괴롭힘을 당하고 숨이 막힙니다. 수고로운 밤을 지새고 또 지새우며 곤고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고난과 아픔을 풀무에 비유하였고 나그네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고통을 역시 풀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속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의 풀무를 외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 신명기 4장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을 오는가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 예레미야 9장 7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83면에 있는 에스겔 22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새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새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유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물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을 가리켜 연금술사라고 하였습니다. 연금술사란 일종의 대장장이로 여러 가지 이물질이 섞인 금속을 풀무에 넣어 찌꺼기는 제거하고 순수한 금속만 찾아내는 자를 가리킵니다. 연금술사는 찌꺼기가 제거된 금속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무디어지고 더러워지고 비만해진 우리의 영혼과 교회와 역사를 풀물불 속에 집어넣어 순수하고 깨끗하고 가치 있는 모습으로 재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연금술사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화와 성숙이란 구원의 서정 속에 나타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을 말합니다. 젖먹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들이 놀라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변화의 과정 속에 순간순간 무심하였던 어린아이의 울부짖음, 넘어짐, 아픔, 온갖 경험들이 쌓여서 그 경험들이 그 아이에게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속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범한 고통과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시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게 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가깝게 나아가며 우리가 성숙해지는 일련의 과정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풀물불의 연단을 통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는 이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라고 하는 의미는 색동옷의 색깔처럼 매우 다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직면하는 고난의 정체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육신의 질병, 죽음, 이별, 자연재앙, 또 상심, 배반, 가난, 전쟁, 불의한 사고, 또 폐가망신, 실직, 이혼, 관계 파괴 등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수한 고난의 복병들이 우리 인생의 여로에 잠복하여 있다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하고 공세를 가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더욱이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 양심 문제로 인하여 2중, 3중 고통을 더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인생의 길목에는 개인적이고 또 가정적이고 사회적, 민족과 국가적 혹은 세계적으로 고난이 끝이 없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즐거운 것이 못 됩니다. 고난은 결코 환영할 것이 못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근심, 걱정, 두려움을 주며 우리 존재의 위기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고난도 잠깐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슴에 한이 되어 쌓여있는 문제들은 우리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우리의 아픈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주님, 소망의 주님, 영생의 주님을 확고하게 믿으며 바라보게 된다면 그 고통은 잠시라고 하는 시간대에 머물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산모가 자녀를 낳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 다시는 아기를 낳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뱃속에서 태어난 새 생명을 보는 순간 그 아픔은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물불 연단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고통의 시간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잊을 수 없는 우리의 고통과 풀물불 속에서도 성경은 오히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우리의 인격 속에서 재련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풀물불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성숙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을 얻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획득, 믿음의 회복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물일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것을 다 잃게 하셔도 잃어버린 것보다 더 값지고 가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금술사이신 하나님은 풀물불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연단시키시는 놀라운 섭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녀는 너무나 귀한 것을 되찾지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 영육간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풀물불을 통하여 우리를 악한 세력,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정금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풀물불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풀물불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풀물불을 통하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풀물불 연단을 겪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결국 칭찬해 주시고 존귀한 자로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시련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해마다 12월 20일쯤 되어지면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교회 연합성가대가 발표하는 핸델 오라트리오 메시아 연주회가 있습니다. 이 핸델의 오라트리오는 정말 위대한 작품입니다. 이 핸델이 이 곡을 쓸 때에는 그야말로 핸델은 이 파산, 부도 위기 속에서 절망 같은 이 풀물불 속에 던져진 인생의 자체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서 이 메시아 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더욱 할렐루야를 지어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위대한 곡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틴 루터 킹의 목사의 외침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고통은 고통이라고 부를 만한 가치도 없는 것이다. 나의 십자가, 고난, 시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비교해 볼 때 차마 부끄러운 것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어떠한 고난에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큰 고통 중에 있는 어떤 성도가 목사를 찾아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울부짖는 성도에게 목사는 그 앞에 큰 대못과 망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말합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손과 발에 못 박힌 것을 생각하면서 고통 속에 있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이겨 나가시라고.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혔던 싶은 그 대못과 그 망치를 보면서 그 어려운 고통을 스스로 이겨 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온 몸을 뒤틀어 놓고 기절할 만큼 고통 속에 있는 자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며 그 아픔을 극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순간순간 당하는 그 아픔을 내 십자가로 죽이면 다 극복할 수 있는 아픔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면한 코로나19 풀물불 시련은 참으로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풀물불 속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 타결책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어떤 공고한 풀물불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전염병의 풀물불, 경제적 위기 풀물불, 영육간의 고통 속에 있는 풀물불 속에서 우리는 이겨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살고 그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성도입니다. 말할 수 없는 폐허의 더미 속에서도 우리가 비참하게 살지 않는 것은, 여전히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까이는 오늘의 현실인 코로나19의 풀물불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길게는 우리 주님의 재림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 속에 참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의 고백과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연단시켜서라도 완숙한 영혼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아무리 거칠고 힘든 방법을 통해서라도 성전의 기둥감을 베어내셔서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당할 때 좀 더 가벼운 짐을 달라 기도하기보다는 좀 더 강한 등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통당할 때에 좀 더 가벼운 짐을 달라 기도하기보다는 좀 더 강한 힘과 능력,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을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풀물불 고통 속에 나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기회로 전화위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속에서 나의 믿음의 자세, 나의 잘못된 물질관, 나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위기는 더욱 간절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 잘 압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전 성도들은 합심하여 서로 한마음으로 기도하여야 할 때입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기복주의를 극복하고 물질지향주의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 안일주의를 회개하고 개교회, 대형교회 우상주의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단을 단호히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기도운동, 말씀운동, 또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결운동, 경건운동, 거룩한 운동, 회개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무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적은 믿음은 자신을 하늘로 인도하지만 큰 믿음은 하늘을 우리에게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는 환난 날에 주님께 크게 부르짖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우리의 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사에 큰 일을 이루시고 이 역사를 부흥케 하시도록 우리가 전혀 주께 메어 달려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라이드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 또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치실 때 다 아버지와 같은 손길을 느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나 혹은 우리를 치실 때에도 그 하나님의 손길은 아버지의 손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채찍을 맞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어깨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평신도 전도자여 기독교 사상가여 또 저술가입니다. 그는 죽어가는 자신의 아내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보면서 수많은 감동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기뻐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다가와 내게 속삭이신다. 기뻐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다가와 내게 속삭이신다. 그러나 고통 속에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큰 소리로 고함치신다. 고통 속에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큰 소리로 고함치신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
풀무불 속에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를 향하여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쳐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들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풀물불 시련 연단 속에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과 위로하심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풀물불 시련 속에 있는 북성교회 교우들이여 형제 자매들이여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풀물불 시련 속에 있는 한국 교회여 힘차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풀물불 시련 속에 있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풀물불은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입니다. 우리는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하신 뜻을 찾아서 힘차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이번주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영상 예배로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전함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악한 바이러스가 더 이상 이 땅에 청걸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때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침상에서 또 병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위로를 구하며 소망 중에 기도하며 속히 쾌유되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 있지는 아니하지만 각자의 방에서 자가격리 상태에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어나가며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참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서를 갖추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예비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